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5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함께 또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3대 명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은 참으로 기쁘고 또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까?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공자가 죽었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지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그대로 있습니다. 석가가 죽었지만 석가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그 모든 정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가르침은 다 살아있을 거 아니냐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시신이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시고 오늘날 정말 이 20세기에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잘 믿어지지도 않는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되지. 뭐 잘 믿어지지도 않는 부활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교회를 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자유주의 신학, 우리 19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뭐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든가 뭐 우병이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신화적인 얘기지 그걸 뭐 강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또 사회적인 공의 또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깨끗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윤리 도덕이나 사랑의 정신이 예수 믿는 것에 달하면 굳이 기독교 아니더라도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은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인 공의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물론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믿음의 핵심이요 소망이요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부활처럼 나타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다 생각해보면 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몸이 전부 다 화장을 해서 전부 다 재가 되어버리고 뿌려버리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워다가 다시 그걸 붙여갖고 몸을 다시 부활시키겠느냐.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부활시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흙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육체로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은 그냥 막연한 피상적인 추상적인 꿈 같은 환상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활체를 입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개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개는 없다.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글쎄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천국은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무슨 침대 시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머리에 도나스 하나 있어가지고 구름 위에서 둥 떠다니는 거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실제적인 곳이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아주 실제적인, 천국 가면 일합니까?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다스린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일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쉬는 게 좋을 것 같아도 매일 일도 안 하고 쉬어보세요. 세상에 그것처럼 지루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건강하고 영원한 육체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관이에요. 아주 실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체로 살아나서 새로운 육체로.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무서워서 다 문을 꽁꽁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었는데 예수님 여기 확 나타나셨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영체로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몸에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냥 마치 그냥 글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부활 영생 그러면 그래 그렇다고 쳐두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하늘나라가 막연하니까 이 땅의 것에 늘 우리 마음이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가 확실하고 그 나라에 상급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사람들은 다 우리처럼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인데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건성으로 들었다고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항상 건성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가슴이 잘 안 새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도 막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이 땅의 왕, 이 땅의 메시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올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페르시아가 자기들을 정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자기를 정복하고 헬라가 정복하고 그런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한 분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분이 막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막 먹이고 우리를 막 걷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그걸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격파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면 우리의 선생님이 회복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도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은근히 청탁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보좌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을 꼭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꼭 앉혀주시오.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날 그 목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떼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서로 싸우고 있었다.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환호를 하고 지금 막 이러니까 뭔가 이제 정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수고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국토부 장관 누가 되고 교육부 장관 누가 되고 비서실장 누가 이거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시죠. 왜? 그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체포돼 가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째찌게 맞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꿈이 다 깨졌다. 이거 아니었구나. 황당, 절망. 이 제자들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자도 무덤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덤에 갔던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안식구 첫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시체가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동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라지는 거기 때문에 미이라처럼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보존되게 하려고 갔던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큰 돌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와갖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막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거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공포에. 이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럴까? 당연히 자기들이지. 제자들이니까.
야, 이제 로마 병들이 날 우리 잡으러 오겠구나. 우리가 꼼짝없이 뒤집어쓰게 생겼구나. 그리고 놀라갖고 도망가서 다 한 집에 숨어가지고 문들을 꽁꽁 얼어참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 상황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냐? 바로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 신이 없어진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부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고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에 반대되는 것이고 황제 숭배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것이 반대된다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로마 제국으로도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돌을 맞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마타라고 그러는데, 마타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로 보면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증인이다가 말이에요. 증인은 뭐야? 내가 봤다. 내가 봤냐?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삶의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이 땅에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고 또 그런 모든 일에 개의치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받고 그래도 조금도 그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실치 않으면 이 땅에 사는 게 늘 우리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어정쩡한 삶을 사는 거죠.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믿으려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안 믿으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랬더니 그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든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부활이 있냐 없냐 이게 확고하게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든지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러한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양쪽에 한 달씩 걸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우리 삶에 힘이 없어. 잘못하면 양다리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하니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풀리고 형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삶. 이 답은 빨리 가질수록 좋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많이 접하게 하셨지만 사실 고등학교 중3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좀 커져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1984년에 하나님을 딱 믿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딱 믿게 된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이 결혼을 해갖고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 장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문서방, 예수가 좀 믿어지나?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한 1, 2년 됐는데, 근데 뭐 믿어지긴 뭘 믿어져? 예? 교회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담배 피우고 맨날 뭐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러는데 뭐 무슨 애기 방에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는 완전히 건성으로 다니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냥 괜히 그 말을 하니까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픽! 제가 한마디, 우리 장모님 속상하라고 쏘아대는 게, 그건 뭐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진짜 믿어지면 목사가 돼야죠. 하시다. 그냥 목사 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는 뼈대 있는 농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뼈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장모님, 정말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사십니까? 진짜 정말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러면 정말 목사라도 돼야지.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야지. 뭐 그런 뼈대가 있었어요. 장모님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살아계셨구나. 그래, 그때부터 그냥 술, 담배 다 끊고 학교에 가서 막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매일 주말만 되면은 맨하탄에 가서 양주집에 가서 이거 한잔하고 들어온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막 변화돼 갖고, 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신문에 안 났습니까? 한국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 보고 다 놀래 자빠졌죠. 야, 문형준이가 예수님 믿고. 그러고 나서 그해 7월 달에 할렐루야 대가 열렸는데, 거기서 그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맨 마지막 날 주의 종 될 사람 다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마침 한국에 와 있는 바람에 제가 혼자 있어가지고 나갔지, 아마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절대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예수를 믿기 전에요, 저는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저는요 전혀 술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평생 먹을 거를 저는 30살까지 다 마셨기 때문에 더 많이 마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 내가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 뭐 젊을 때 믿으나 늙을 때 믿으나 60 넘어 믿어도 천국 갑니까? 갑니다. 그럼 왜 빨리 믿을 필요가 있나? 한 70쯤 돼서 거의 돌아가실 때 다 되면 그때야 뭐 다른 것도 없으니까 인생에서 재미 볼 거 다 재미 보고 살다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돼.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저기서 돌멩이 하나가 뚝 나라고 떨어졌어요. 가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그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쓰레기 속에서 사는 거야. 시궁창 속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날.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저 수채구멍에서 나오는 쥐새끼 한 마리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바로 저 쥐새끼다. 하수구를 다니면서 밥풀 주워 먹는 게 신나가지고 막 그냥, 여기 밥풀 있다 그러면 가서 막 그거 주워 먹고 막 쫙쫙 문제. 요렇게 산 게 내가 생각하던 즐거운 삶이었다. 깨닫게 해주지,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30년, 10년만 예수를 일찍 믿고 빨리 신학교 갔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되고 영원히 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실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 말인데, 샬롬 이러기도 하지만은, 이 지금 에이렌의 휴민, 그 말은 당신에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정확한 뜻을 해석하면 이거는 명령문이거든요.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있어라. 너희가 평강을 가져라. 그 말이죠. 가져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훔쳐간 범인이 자기들일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허리에 청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다 만지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평강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면 좋겠는데 평강이 없어요. 늘 평강이 없다고 그래. 평강이 없어? 그 성경은 평강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좀 지키고 계심을 믿으니까, 그분이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을 것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평강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평강 주시면 평강이 되겠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도 잠이 와야 잠을 자죠. 잠이 안 와도 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전방에 나가 보니까 전방에 한국군 중에 수색대라고 있어요. 수색대는 낮조가 있고 밤조가 있습니다. 그 밤에 수색하는 애들은 낮에 뭐 해야 돼? 자야 돼. 그러면 아침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카텐 담요로 전부 벙커 전부 다 가리고 다 잡니다. 전부 다. 자! 그럼 자야 돼요. 그래 자야 밤에 나가서 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이 와서 잡니까? 낮 1시에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자야 되는 거야. 왜?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넉넉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모든 게 다 넉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해. 이게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 돈 좀 주셔서 좀 넉넉하게 좀 쌓아놓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없어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지금 모든 환경이 좋아서 형통한가요, 요셉이? 아니에요. 상황은 나빠. 상황은 지금 종으로 팔려갔어. 채찍에 맞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도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있으니까. 영원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그렇다면 이 땅의 소소한 일 가지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 내 건강이 좀 나쁘다. 주님 함께 하시니 무걱정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낫게 주셔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재정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워 이겨나가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걷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두렵다고 우리가 쭈그려 앉으면 그것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더 밑으로 가라앉게 한다. 저도 예수 믿고 어제 마지막 목회로 우리 한국에 사지만은 매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낙담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냐? 나이가 무슨 문제냐? 제가 미국 갈 때 좋아하는, 한국에서 꼭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가는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거기 가서 나이아가라!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나이가 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렇죠. 둘째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먹고 살고 놀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셨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쭉 준비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그걸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시간만 축내고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잘 키우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내가 뭔가를 이 땅에 이루고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내가 참 역사에 남는 정말 이런 것들을 이루고 갔다.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좀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그거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임기를 마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분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존경할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었다. 이 영광을 왜 못 보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살고 그걸 보고 수고하는 거죠. 우리 인간 보통 사람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그런 유익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상급을 몇 번 말씀하십니까, 주님?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문화씩 나눠줘갖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나도 물론 감상 받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단체상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다 단체상 받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갈 때 코치 얼마나 좋을까. 선수들이 올라가서 MVP를 받을 때 얼마나 코치 마음 뿌듯할까. 코치가 별로 그렇게 상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선수들이 상 받지. 그래도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제할 거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이런 예화를 일부 예배 때 들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우리 피겨 스케이팅으로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의 영웅.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그냥 하늘에서 뺑뺑 돌면 날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몸이 날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어트, 늘. 그걸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돼갖고 날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로 못 돕니다. 돌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냥 돌다가. 그렇죠. 그런데 훈련을 하러 가는데 올림픽 금메달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훈련을 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 튀김, 오징어 튀김 파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에이구, 올림픽 금메달이고 뭐고 그냥 저거나 한잔 먹자고 가서 막
오징어 튀김 먹고 막 떡볶이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메달이 날아가는, 아니, 몸이 뚱뚱해지는데 어떻게 금메달을 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영광된 가치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절제해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 그래야만 그걸 다룰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 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영광을 놓치냐가 말입니다. 아니, 그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그까짓 거 뭐 조금 더 돈 갖고 좀 더 쓰려고 하늘의 그 영광을 놓치냐가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평생을 자기가 주를 위해 섬기고 그렇게 어려울 때부터 천막교회 때부터 하나님 섬겨서 그렇게 큰 영광을 이뤘으면은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다 버리고 가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목사님을 봐라. 저런 성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맨날 설교하면서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탐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렇게 막 교회를 망치고 온 세상에 욕을 다 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그렇게 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다 인간이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가 중요해요. 숨을 내쉬며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숨을 내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 육체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근데 루아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숨, 호흡, 생명, 바람, 영 다 이 말을 써요. 한 말을 갖고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린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영의 일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바람이라는 말과 이 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머리가 깨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임해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고 죄를 범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소멸되고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성령이 소멸될 수 있나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 새벽기도 해 동안 3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여러분, 이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야구 선수도 있고, 테니스 선수도 있고, 뭐, 농구 선수도 있고, 풋볼 선수도 있는데, 미국 프로 선수들 중에서 제일 빨리 죽는 선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빨리 죽어. 수명이 제일 짧아. 그게 프로 풋볼 미식축구 선수들이에요. 근데 미식축구라는 운동은 제일 특별한 운동입니다. 미식축구라는 운동은 엄격한 룰에 의해서 그 거구들이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라서 휘발을 탁 보면 다 순종하잖아요. 룰이 중요해요. 근데 미식축구 선수들은 거구입니다. 다
다 보면은 막 1m 90에 몸무게가 막 130kg, 150kg, 그 앞에 이게 노즈어택이라고 앞에 코 막고 이렇게 막는 사람은 180kg, 200kg 나가는, 230kg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완전히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뜁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가 왜 미국에서 그렇게 막,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안 보지만 난리냐면은 그 거구들이요, 제비처럼 날아다녀요. 네. 그 큰 거인들이 말이야, 에이 날아가고 막 탁 받아갖고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거구인데,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했냐?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막 살이 급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미식축구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막 이런 비만 이런 걸 해가지고 다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거 몸을 유지하는 선수가요 10명 중에 한 2명밖에 안 돼요. 다 나중에는 그렇게 다들 은퇴한 그 보세요. 다 그냥 뚱뚱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꼭 그렇지만 성령 충만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 새벽기도에 끝났으니까 잘 됐다. 이제 난 다시는 이제 새벽기도 안 한다. 이제 내년 다니엘 새벽기도 올 때까지는 내가 절대 새벽기도 나가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는 안 나오더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것처럼 영적으로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안 그러면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을 때 이것이 계속 유지돼서 정말 나의 삶을 지배하고 성격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2021년 부활절 맞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 저희들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가족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고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